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같은 성령의 감동이 있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부르면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고유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 말은 곧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을 원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가볍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이러한 현상이 좀 더한 것 같아요. 자신의 행복 추구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좀, 이것이 기본적인 거지만 좀 너무 과장돼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개인의 기쁨, 개인의 만족이 곧 도덕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좋은 것, 나한테 기쁜 것은 곧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회를 보니까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다면 이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도 하고요. 단순히 자신의 재미를 찾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각종 매체를 보니까요, 도파민을 자극한다, 도파민을 뿜는다, 도파민 중독이다,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뇌가 즐거움을 느끼게 될 때 이렇게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도파민인데, 단순히 나에게 주는 그 자극과 재미를 추구하게 되면서 뇌가 느끼게 되는 그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즐거우면 됐지, 뭐가 됐든 나를 기쁘게 하면 됐지라는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기쁘게 한다고 해서,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그다지 기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나에게 기쁘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기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나요? 솔직하게 우리들도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일 겁니다. 오랫도록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외웠기 때문에 아마 자동으로 머릿속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쵸? 여러분 거의 따라 부르신 분들이 거의 지금 대다수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요 사실 간단합니다. 딱 두 글자면요 오늘 설교 끝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정말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정말로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나요? 진짜? 정말? 하박국처럼 노래할 수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나지 않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절대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농경사회에서 식물과 목축이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핍절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하박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광 거두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인데 그 심판을 기다린다. 올 테면 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담대히 그 다가올 환난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절대적으로 궁핍한 이 상황이 단순히 가뭄이 들어서라든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벨론의 군대가 모든 식물과 동물 먹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빼앗아가고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과 보물들,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모조리 훔쳐가고 다 털어가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과 조금이라도 써먹을 만한 사람이라면 노예로 끌고 가고 아녀자들을 빼앗아간 상황. 이 농경지와 우리의 먹을 수 있는 곡식과 가축이 없을 뿐더러 그것을 다시 일으킬 인력도 없는 상황. 침략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어 버린 그 땅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라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 본문의 역사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러한데요.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모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의 그 침략 이후에 이스라엘이 재건될 그 회복의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고 어떤 사인이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궁핍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당했을 그 충격과 아픔, 그들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절대적인 궁핍, 핍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핍박으로 인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금 불편한 것, 조금 부족한 것,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고 숨만 쉬어도 지출해야 하는 돈들을 지출하고 나면 매 끼니를 해결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굴해 보이고 굴욕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아주 피폐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기독교 희락주의를 주장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과연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박국의 노래와 같이 참담하고 궁핍한 그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고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정말 솔직하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라고 했을 때, 행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시겠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한테 지금 이 시간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 그림에 근사하고 멋있는 집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그 그림에 근사한 차를 몰고 양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가득 두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그 그림에 해외의 그 근사한 곳에 여행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혹시 그 중에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림은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이러한 그림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기쁨은 누구로부터 비롯하는 것인가요? 나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좋은 상황, 나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그런 호화로운 것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 그냥 빚 없고 쫓기는 일 없이 굳이 유별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굳이 뒤처지지도 않는 것, 그저 그냥 가족들과 오손도손 화목하게 평범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것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요? 눈 뜨셔도 괜찮아요. 계속 눈을 감고 계시는데 눈 뜨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적에 지금 내가 기쁘지 않다, 혹시 이 중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의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찬양하고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비롯한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은 하박국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에게 처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풍요롭고 여유롭고 좋다고 해서 기쁘고 내 상황이 좀 궁핍하고 비참하다고 해서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자신의 기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박국의 그 기쁨의 근원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해 오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최고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의 찬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부터 나온다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했으며 그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노래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박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강포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또 결국에는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주관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시고 스스로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하박국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곧 하박국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자녀를 가져보셨을 거예요. 아기를 품에 안고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 아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아이를 찬양하지 않았나요? 어쩜 이렇게 작고 소중할까? 어쩜 이렇게 예쁘고 귀할 수 있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그쵸? 아니, 눈에 넣었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이렇게 큰 애기가 눈에 들어오는데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것 같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너가 기쁘면 나도 기뻐, 너가 배부르면 나도 배불러,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 너를 다치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게 뭔지를 여러분 느끼게 되잖아요. 그 아이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희생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거나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죽음마저도 유익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출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가 가지고 있는 학력만 가지고 있어도 조용히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만 살아도 얼마든지 그는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속된 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에서의 성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넘기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이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나는 기뻐하리라는 게 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주님만으로 만족한다, 주님만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전히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나의 상황이 비록 궁핍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시기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비참해져도, 내가 그렇게 비굴해져도, 내가 굴욕을 당해도 내가 거기에 그렇게 기뻐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이용하시기만 하는 분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모든 악을 벌하시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벗어나고 심판을 통과할 구원을 얻게 됨을 믿었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그 폭력이 있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서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그 재앙이 성읍에 임할 수 있다고요. 그 악도, 죄악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함도, 죄악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죄악과 폭력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을 깨달아 압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을 때 그 자리에는 시기와 질투, 거짓과 폭력만이 있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그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가 여러 번이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을 때 그것은 악함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에 솔직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분하여 소리질렀지만 그 모든 것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해산되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구원의 복음은 확산되고 선교가 폭발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이 다 되면, 이제 그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풀려나게 되고 이 땅에는 전쟁과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장에 보이는 것은 죄악과 고통뿐이라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고난 너머에 있는 그 구원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피하고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19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에서 사슴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사슴이 그 폭발적인 힘을 이용해서 점프하고 달려서 그 산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대적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저 절벽 위에 사슴이 올라가 있지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그 암벽 위를 올라가고 절벽 위를, 그리고 절벽과 절벽 사이를, 바위와 바위 사이를 마치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면서 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의 침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서도, 그 포로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겼고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의 불씨를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왕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 있었고요, 제사장과 율법사 에스라가 있었고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했던 느헤미야가 있었고요,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든지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돌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와 같이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한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겪게 될 그 비참함과 고통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힘 되심으로 인해 자신이 처하게 된 그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 기쁨의 이유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즐겁기를 바라고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우리 주변의 상황에 의해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기쁘면 하지 않고 나에게 기쁘지 않으면, 나에게 기쁘면 하고 나에게 기쁘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저 무너지는 모습들, 어려움 앞에 쉽게 타협하는 모습들, 쉽게 포기하는 모습들, 쉽게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먼저 부흥해야 할 것,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서 기쁨을 찾겠노라, 도파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깊은 사랑, 하나님께 대한 그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도대체 그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 아가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몸소 다 보여주시고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했죠.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던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물어보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 그것은 억지로 내가 굴복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처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들의 그 상황을 쳐다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돼서, 어떤 좋은 상황이 되어서 기쁜 거 말고요, 나에게서 비롯되는 나의 상황에서 오는 그런 기쁨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우리 삶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